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사실 이제 13장, 14장이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어지는 일들이죠. 그 13장에서는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고, 이제 14장이 정탐을 갔던 그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보고한 곳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4장을 보면 제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 했었던 그들의 반응이 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었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보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에도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 20절에서 35절까지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이제 38절까지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35절까지만 오늘 봤고 나머지는 그 뒤의 사건, 이제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예고를 듣고의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이제 35절 이하에 나오는 반응.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게 35절 이하, 36절, 37절, 38절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39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심판 내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오늘 부분도 나눠집니다. 본문 자체가 그러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2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말씀한 게 하나가 있고 20절에서 25절까지가 있고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일부러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중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는 끊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얘기하셨다. 그럼 요 다시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반복이 돼서 이걸 이제 뭐 두가 이게 이르시되라는 말을 넣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전반부 20절에서 25절 이야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다시금 너무하십니다. 이런 반응.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심판이다라고 하지만 심판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이제 전반부의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게 후반부지만 어쨌든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 죽을 거다. 그러죠? 누구만 살아요? 갈렙만 살고 갈렙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후반부 얘기에서는 달라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산다 그러고 누가 차지한다고요? 그들이 노예로 잡힐 것이다 했던 그들의 유아가 어린아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가지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바뀌어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앞에 전반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후반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보면 두 가지가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반부의 이야기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린 거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이 이제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모세에 대한 응답이에요. 모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모세의 기도가 뭐였는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모세의 중보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고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갖고 이 사람들 다 멸하고 죽이시면 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누가 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모세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전반부가 그래요. 2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가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봤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고 소멸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저 산성을 정복할 수는 없는 그러한 능력이 모자란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응답과 승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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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제기하는 논리적인 문제 제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맞춰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다 충만하려면 모세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벌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충만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이거예요. 니들은 뭐다? 내가 광야에서 애굽과 광야에서 10번의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믿지 못했던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거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다.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잘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못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거는 첫 번째 정탐 보고를 할 때 갈렙이 유일하게 첫 번째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보고했었던 그 이야기,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보고를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겠다. 갈렙은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다 죽이고 갈렙으로부터 새로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처럼도 보이지만 그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가 정탐했었던 갈렙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탐 보고가 잘못되고 거짓 보고를 했고 과장해서 보고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군대에 나가 싸울 만한 그 장정들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다 죽인다라고 원망했었던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부터 28절이 다 그 얘기죠.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요 원망하는 게 민수기 14장 처음에 나오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는 원망일 수도 있고, 지금 25장과 26장 사이에 또다시 원망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보면 나온 다음 주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주여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비난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회개했을까? 근데 바로 회개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바로 회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걸 먹었어요.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은 저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죠. 그 땅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겠다고 하셨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할 만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늑대 소년을 생각하면 되죠. 양치기 소년. 늑대 소년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 늑대야, 늑대야.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에 막 무기 들고 쫓아나오는 걸 보고 즐거워서 이 아이가 장난을 수시로 쳐요.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안 나오죠. 왜? 아이를 향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의 말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가 하는 말들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사기를 치고 말씀한 걸 안 지키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셔서 아니면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기적과 이적 다 보면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다고 해서 그거는 믿을까? 그거는 믿을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25절과 26장 사이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노라 20절에서 말씀하셔 놓고선 그 이야기 이 뭐 너희들 다 죽을 거다. 너희들은 광야로 갈 거다라는 사이에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광야로 왜 가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알보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강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40년의 그 세대,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나서 20세 이상 계수했던 인구들이 다 죽고 그 밑에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세대들이에요. 40년간을 그 불신앙의 결과로 봐왔던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여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서는 간음을 했어요. 미디안 여인들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많은 사람들을 역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전부 다 회막 문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울고불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런 일이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장로의 장로,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 안에 들어가요. 간음하기 위해서. 심판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텐트를 들어가서 그 두 년놈을 다 단창에 꿰어 죽였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과정에도요.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좀 한마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하고 다 했는데도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죠. 안 믿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그런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가 왜 광야로 돌아가?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앞서 외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원망하는 말을 언제까지 내가 듣겠냐?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하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의 뒤에서 험담한 얘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거. 아니 이미 광야에서 다 경험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다. 백성들이 또 투덜 고기가 먹고 싶네. 하나님 다 들으셨다. 야 뒤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저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모세가 구스 여인에 취한 것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수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들으신다라고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가 입으로 행하는 소리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평의 소리, 우리의 악한 소리 다 들으시는 분. 오늘 말씀에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뭐가 들렸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앞에서는요. 너희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뒤에서는 왜 나눴냐? 20세 이상. 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 20세 이상의 군인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다 우리는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는,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은, 우리의 부인과 우리의 자식들은 전부 다 저들의 소유가 된다. 저들의 노예가 될 거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한 것을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죽을 거고 노예가 된다라고 했던 너희의 자식들은 그 땅을 정복할 거다. 아는 거예요. 아파하고 뒤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부정한 소리, 그들의 원망의 소리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갚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데스바네 사건을 잘못 알고 자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다 안 죽었습니다. 20세 이상만 죽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군인들 나갈 수 있는 60만 3,550명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의 자식들은요?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세대와 이전 세대,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라는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세대는 광야,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에 나와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4세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뭐 한 세대를 40년으로 치면 40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새로운 세대가 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대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광야에서 죽는 40년간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에 계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의 군인 계수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계수했어요? 12지파에서 계수했잖아요. 12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포함된 12지파. 그럼 한 지파가 남아요. 누가? 레위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는요 20세 이상에 계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도 레위 지파에서 정탐꾼이 안 가요. 왜?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요 이후로 이스라엘과 레위는 구분돼요. 계수하는 방법도 구분되고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구분이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레위와 12지파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뭘 준다고요? 한 지파만 준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그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된다. 여기서도 레위는 제외예요. 10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제외한 10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개수가 바뀌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죽었을까? 아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다 20세 이상 나이가 있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요.
사사기를 보면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들 40세 뭐 40년간 다 죽었다. 그 다 죽은 게 아니야. 20세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40년간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광야 동안 생활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 이 심판에 관하고 이런 것들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뭐 기도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의 요소가 5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는 기도, 그다음에 뭐 좀 나를 뭐 간구해야 될 기도, 중보기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성경학교 때 한 30년 전 성경학교 때 제가 배웠던 기도의 5단계.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으면서 성경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요런 형식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만 그것만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길을 나가다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제가 그것도 들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그들의 원망, 불신앙적인 고백.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죠?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백성들 앞에 보이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언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식물을 키우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식물한테 그러면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데 볼 때마다 식물에서 저주하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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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하우스에서 막 음악도 틀어주고 좋은 음악도 틀어줘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이제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저주하면 식물도 쭉 생명을 잃어갖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좋은 말을 하면 식물이 잘 자라갖고 이게 사람의 뭐 언어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어요. 아무나 식물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사람의 언어가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듯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학적으로 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퍼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 몰랐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 몰랐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름 알지도 못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고 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신음하고 슬피 우는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언어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가 축복을 빌어준 대로 그 사람이 복을 소유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주하고요. 우리가 악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미 저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신 적,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한 게 우리의 사명인 거지 누군가를 정복하고 누군가를 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겨먹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언어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과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내가 혼자 뉴스를 보면서 혼자 떠드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응답하실 때가 있다. 갚아주실 때가 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은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여로보암과 예후라는 왕 두 명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 주었던 거고 예후는 오므리 왕조 때 그 바알 숭배 이 문제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물론 이제 엘리사가 직접 기름 붓진 않고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이 예후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해서 오므리 왕조를 다 학살을 해요.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유다 왕까지 다 죽여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통해서 저기 두루와 시돈에서 넘어왔었던 바알세불 제사장들 이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학살을 해요. 학살을. 완전히 다 죽여요. 피해 숙청을 해요. 근데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했을 때 기뻐하세요. 여호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근데 그 집안이 예후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베델과 단의 우상을 다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후 이후에 4대 만에 예후의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하신다고 예언하실 때 무슨 예언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가 끝나고 갈릴리로 넘어가는 데 있는 그 평원지대가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근처가 이제 사마리아 수도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학살을 해서 죽인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평원에서 다 죽여요. 제사장들도 다 죽여요. 거기에서 이제 피해 숙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예후 왕조 너희들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을 때 흘렸던 피처럼 내가 동일한 이스라엘에서 내가 동일하게 너희를 갚겠다. 너희를 거기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것이 행한 대로만 아니에요.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말과 언어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사마리아를 성을 포위했어요. 오랜 시간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예언을 했을 때 군대 장관이 비웃어요.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할 수 없다. 여호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다. 비웃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들어요. 그리고서 엘리사가 내일 그 일이 벌어져도 너는 그것을 갖다가 먹을 수 없다.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다음 날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네 사람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쫓아버리고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군량미를 사마리아 성이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모든 것이 정상화가 돼요. 군대 장관은요 그것을 보면서요 그 장군은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죽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언어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 들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올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헛듣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의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입을 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요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데, 내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나쁜 얘기하는 것도 듣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듣는데,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말과 언어는요. 우리의 언행심상을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바꿔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자고요. 하나님, 나는 너희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